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는 2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만 해도 교회가 6만 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대략 한 1,5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살아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2-3 사람이 모이면 학교를 만들고 중국 사람은 2-3 사람이 모이면 식당을 하나 만들고 한국 사람은 2-3 사람 모이면 교회를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곳곳에서는 참 한국인들이 만든 교회들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식들,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으면 외국으로 보내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교회는 이 땅에서 2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신적인 요소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각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자리도 아니고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내 의로움과 내 거룩함과 내 진실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살려고 애썼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허물이었고 그것이 죄였고 내가 죄의 허물에 빠졌고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보느냐 하면 교회 다닌다 하면 성군이 된 것처럼 성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는 신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람의 요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은 무엇 하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요소, 신적인 요소가 우리를 강하게 끌어가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인간적인 요소가 우리를 강하게 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 두 힘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적인 요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는 신비주의로 간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종말론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 이 땅의 마지막 지상 낙원은 피지라는 섬이다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인 400명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대요. 피지라는 섬으로 가 있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해서 교주가 이제 잡혀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제 기자가 피지라는 섬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는 지금 우리는 여기서 갇혀서 여권도 빼앗기고 꼼짝없이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신적 요소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이고 사람의 요소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지고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물질주의가 되어질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재창조하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9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이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아침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요한 사도는 밤모라는 섬에 그냥 놀러 간 게 아닙니다. 낚시하러 간 게 아니고 밤모 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가이사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
가이사 이외에 다른 우리의 주가 있다, 그 고백을 하고 가르쳤다라는 죄 때문에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건 아마 날아다니는 갈매기밖에 없고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작은 섬에 유배를 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평소에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한 부분들을 아주 다양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즉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가운데 7 촛대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곳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곳이고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뭘 하느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파선한 배와 같고 풍랑에 끌려가는,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세상의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면 비록 우리의 삶이 누가 봐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봐도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서 결국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7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기대했던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그런 주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대체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분자들 공부를 할 때 그런 기도를,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기도만, 하나님 우리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피사,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해요. 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눈에 불이 나오면 여러분 화가 났어요, 우리를 사랑할 때예요. 예?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눈에 불을 켤 때는 화났을 때입니까? 사랑할 때입니까? 화났을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볼 때는 화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자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이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밟아버리면 다 부수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좌우에 날선 검같이 나오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느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온천호를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금도 많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금을 팔아서 차라리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밝게 해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성경에는 7 촛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이 모세가 지었던 회막 안에도 등대가 있었어요. 이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은 금 1달란트를 가지고 나무망치로 쳐서 만든 건데, 여러분 참 보면 버살레과 올리압이 얼마나 재주가 있었는지, 여러분 저 등대를 한번 보면 여러분 조각도로 깎아서 만든 게 아니고 망치로만 쳐서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은 못하겠죠? 예, 저도 못해요. 그런데 버살렐과 올리압은 저것을 나무망치로 톡톡톡톡 쳐서 금을 저렇게 쫙 만들어요. 저래서 금 1달란트 37.5kg의 금을 가지고 저런 등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등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회막 안에는 여러분 물돼지 가죽으로, 염소 털로, 안에는 또 여러 가지 휘장으로 다 덮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은 깜깜합니다. 그런데 등대에 불을 켜면 이 회막 안에 모든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금으로 입혀놨기 때문에 금빛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지금 캄캄함으로 덮여져 있고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해져 있지만 지금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는데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한 가지다. 너희들이 복음의 빛을 발휘하고 있느냐,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느냐, 비춰지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너희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욕을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벌어보니까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 저것들은 우리보다 더 지독하다. 어디에? 하나님 잘 섬기는데 지독하면 괜찮은데 그저 돈 버는 일에 지독하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더 지독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그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가고 비춰져 갑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로마 권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교회들은 너무 이 로마 문화 속에서 장사를 하고 하는 돈을 버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고민합시다. 인간적인 요소가 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한 교회인지,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정말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씀을 전하면 혹시 누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어떤 사람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설교를 하다가 준비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는 고민했대요. 이 말씀을 하면 박 집사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빼고,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집사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빼고, 다 빼고 나니까 성경 본문만 읽고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왔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로 들려질 것입니다. 내게 은혜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금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고통스러운 말씀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취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가야 돼요. 그저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얘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3대 신앙 개성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마음에 편한 설교만 듣기를 원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불행이고 여러분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어떻게 목사님 오늘 어제 우리 집에 있은 일을 어떻게 알은 것처럼 설교할꼬, 그런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형제들아, 우리가 의의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불을 밝히는 곳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 촛대를 보여줍니다.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 교회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 교회가 외쳐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태풍이 무난히 지나가서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태풍 지나가는 거 느끼셨나요? 태풍이 광주를 관통해 갔다는데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왜냐? 태풍이 느림보 태풍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참 우리는 일본한테 감사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한테 감사할 이유는 없어요. 저들은 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 일본이 다 우리를 가로막아 있으니까 19호 태풍이 시속 20km로 오다가 20호 태풍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니까 우리나라로 지나가는 태풍은 시속 4km로 갔대요. 그러니까 뭐 너무 조용히 갔대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8월 7일 날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라고 하는, 물어봅시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다수 국민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을 8월 7일 날 국무총리 주재하에 가기에서 통과가 된 것이 법무부가 올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이런 안을 수립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성평등은 남자와 여자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과는 달리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종류의 성적 소수자를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평등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정책에서요, 맨 처음 나온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막 나오고 남녀평등하다, 처음에 이래 나왔습니다. 남녀평등하다. 이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교회도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가족부라는 이상한 부서가 하나 생겨가지고, 저는 여성가족부를 좀 폐지하고 다른 거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를 대통령으로 안 세워주니까 하지는 못하고,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왜 남녀평등이냐, 여남평등이라 하자, 뭐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그래서 나온 단어가 양성평등이었어요. 양성평등이다. 그래서 양성평등은 남자든 여자든 여자든 남자든 모든 자들이 법률 앞에 평등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양자를 빼기 시작했어요. 성평등이다. 성평등은 동성애도 평등해야 되고, 여러분,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그 사람한테 여성에게 붙이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2번을 줘야 된다. 여자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성전환 수술하면 그 사람을 남자로 바꿔야 된다. 군대는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다양한 성적 소수자들을 평등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여러분, 성평등이 법제화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바로 옆에 있는 기브아라는 성읍이 있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기브아 성읍도 이 성적 문란함 때문에 거의 베냐민 지파가 전멸당할 만큼 위험에 빠집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는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짐승과 수관하는 것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차별합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라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여러분 일반 리얼리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67%의 국민들이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정부 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했대요. 그래서 공청회에 참가한 단체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 15개 단체를 초청을 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단체는 한 단체만 참여해서 15대 1로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공청회를 거쳐서 나온 안건이라고 지금 법무부에서 내놓고 있는 안건입니다. 내보고 오라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인권정책 가운데서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 가운데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국가는 보호 대상을 모든 사람이라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난민 문제도 있고 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고 얼마나 부유한 나라여서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재정적 손실 누적으로 인하여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뉴욕에 있는 한국 인권재단은 사무실을 폐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4일 날 화요일 날 10시에는 CBS 방송국이 주관을 하고 많은 기독교 단체가 주관을 해서 NAP 이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철폐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도회를 가지고 집회를 가질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일 없는 것처럼 그건 무슨 소리인지 난 몰라 이러고 살 때가 아니라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가려고 할 때에 교회는 진리의 불을 밝혀야 되고 말씀의 불을 밝히 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신앙으로 바로 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국가인권정책위원장으로 선정된 사람 대통령 임명을 받습니다. 받는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성애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성적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이 이번에 국가인권정책위원장을 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대통령 탄핵하자고 일어서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그래서 새벽에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것을 합법화하고 이런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하나님 진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불을 밝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오려니와. 지금 세상이 우리는 밝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대한민국이 별일 없는 세상처럼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세력들이나 이 세상에 아주 엄난한 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캄캄함으로 이 대한민국을 덮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들로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성도들이 비록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교회는 지금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 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열방들이 너의 비치는 빛으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광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는, 저도 사실은 때로는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거나 해서 우리 동네를 한번 쭉 쳐다보면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고 싶거든요. 밤 한 8시나 9시 돼가지고 우리 저 교육관 옥상에 올라가서 동네 한번 내려다 보세요. 절망밖에는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진리의 등불을 들 때에 하나님은 열왕들이 내 비치는 빛으로, 열방이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런 엄난과 이런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죄인 것처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서 오늘 이 유다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습니다라고 통곡하듯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금초대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아, 진리의 불을 밝히라. 교회들아, 일어나서 불을 밝히는 교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SFC 간사를 할 때에 늘 신입생 대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불을 밝힌다고 해서 거창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각 학과별로 신입생 환영회를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는요, 그야말로 우리 대학생들 뭐 공부해본 아니, 그야말로 술판입니다. 술판.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어요. 그게 대학생이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 개판이 일어나는데, 얘들아, 가서 뭐 거창하게 진리의 등불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가 와서 야, 한 잔 받아 하고 술잔 주거든. 술잔을 거꾸로 딱 들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셔요.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이 뭐 신입생 환영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줘요. 신입생 환영회는 정말 공부를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어떻게 너희들이 대학생활 잘해야 되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술 마시는 것 가르치는 데가 신입생 환영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요즘은 이제 하도 미투 운동 때문에 회사가 회식을 잘 안 한대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 걱정이다 싶기도 하고, 회식을 해야 그래도 좋아서 밥도 많이 먹고 이럴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 신입사원 환영회를 할 때 술을 부어주는 것이, 저는 은광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저기 콜라 한 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입사원 환영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죄에, 그런 잘못에, 그런 행위에 나는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그것으로 오늘 우리는 진리의 등불을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밝혀야 될 등불이 있습니다. 성도가 밝혀야 될 등불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7 촛대 가운데 거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 촛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기록되어지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제가 2011년도에 이 바울 사도가 다녔던 선교지,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그 초대 7교회들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그 도시들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져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단지 가보면 이것이 옛날에 에베소 교회의 터입니다라고 기둥들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가도 예배 터도 없어요. 다 무너지고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권력 앞에 말하지 못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무슨 잘못되었으니까 회개합시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에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늘 걱정이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음 전파의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가져온 나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100년 안에 20%의 기독교인이 생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회들마다 시끄럽고 교회들마다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 소란스럽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로 나타내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교회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내가 나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그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고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세상으로 빼앗겨버린 내 마음이 다시 십자가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 사도가 7 촛대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세상의 기준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그 길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망합니다. 이 길로 오십시오.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가득 찬 영광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즐거움과 내 부귀와 내 영화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잡혀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교회들아 일어나라, 성도들아 일어나라.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라고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령에 먼저 복음의 빛이 잘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비추어지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은 지금 엄난과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